종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연관되어져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위대한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와닿아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담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무엇을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폼이 나오면 50% 이상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구에도 폼이 있고 골프에도 폼이 있고 수영에도 폼이 있습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잡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 사도 바울은 종의 자세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자세,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자세 속에는 웬만한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될 종의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가 잃고 있는 종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인정 안 해줘? 라고 생각하는 서운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 속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심 속에는 종의 자세가 있지 않은, 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지막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종인데 밭을 또 논을 경작해야 되는 종의 모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밭을 경작하고 논을 경작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얼른 와라. 너 목마르지? 너 배고프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돌아오면 돌아와서도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물 안 줍니까?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와서도 주인을 동행한다는 거죠. 주인님이 식사하시면 뭐가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시중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먹을 걸 먹고 나서 내가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고백한다는 거죠. 종의 자세의 첫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의 고백이 종의 자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모습 속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버선발로 날아와가지고 너 목마르지? 너 수고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혹은 돌을 던져도 혹은 핍박을 해도 혹은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인 속에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성 속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종 삼아주신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뭘 잘한 것이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또 큰 교회가 되지 않아가지고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또 큰 교회들을 보면 그 속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 분쟁의 대다수의 모습 속에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왜 나 인정 안 해주냐 이겁니다.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왜 인정 안 해주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얘기하고 있고, 장로는 내가 장로인데 왜 인정 안 해주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 아냐. 우리가 같은 직분자들끼리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누가 크냐, 내가 이만큼 한 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대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되어지고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 대다수 중에 중심은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 내가 대가 받고 싶다는 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는 거, 이게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 그 이 속에는 이가 로마로 잡혀오고 압송되어주는 과정이 서운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포했는데 전도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 인정을 해줍니까? 라고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걸 한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은 내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함이 종의 자세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주된 요소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가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다 다르지만 주된 줄거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원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든 원망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밭에 갔다가 논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이 나를 버선발로 맞이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거기 수고했다고 집에 와서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주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종입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거 했는데라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생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종의 자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의 자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모습은 하나님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많이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가 아닌 저기로 내가 편안한 곳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종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릅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 우리가 좋은 여기, 편안한 여기, 문제없는 여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보내심을 받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닌 거길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의 자세가 그겁니다. 종의 자세는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자세의 고백은 내가 누리겠다가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매가 아닙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 보내시는 그분이 어느 곳에 보내셔도, 어느 곳에 가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여기가 아닌 거길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종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종의 자세가 없으면 못 갑니다. 여기 뿌린 게 얼마인데요? 거둘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못 갑니다. 여기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셔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 순응할 수 있는 모습이 사도로 부름받은, 보내심을 위하여 택함 받음을 표현하고 있는 종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기가 좋사오매가 아닌, 여기에서 누리겠다고 말하는 표현이 아닌,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날 수 있는 종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향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거냐? 너 가면 거기 조금 더 많은 월급 받을 수 있어. 조금 더 나은 지위 얻을 수 있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의 목적이 뭐냐? 내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목적, 내 유익이 아닌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종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뤄갈 수 있는 모습들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불의하고 악한 종아라고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는 주인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때는 5달러 받은 사람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5달란트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택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욕하지 않으니까. 위험도 없으니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긴 거지만 과정 속에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투자하면 금방 버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싸움회가 아니라 한 달란트 묻어두고 편안하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어도 주인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모습이 종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종의 자세, 여기가 조싸움에는 끝나지 않고 위험이 있어도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들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종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논리는 정확합니다. 주인님 제가 여기 있는 한 달란트 묻어두었습니다. 안 잃어버렸습니다. 요거 잘 간직했습니다. 요거였다는 거죠. 근데 주인의 목적은 잘 간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하여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종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말로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은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건지 자기 영광을 위한 건지 우리는 압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은 정말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것 아니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내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근데 종의 자세, 마지막 번째 자세를 회복할 수 있으면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의 근거가 뭐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내 근거가 아닌 약속을 근거로,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내 욕망이 아닌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근거로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의 자세는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미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미 선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을 위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구나. 내 생각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내 욕망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순수한 것만 남아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야 종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종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있는가? 내가 막 살아가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거 누구 때문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종의 자세,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세인가? 아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우리가 교회 계약을 땅을 계약을 하고 이제 6월 26일인지 되면 만 2년 됩니다. 이 2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걱정들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게 더 유익한가? 저게 유익한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민의 결론은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 내 계획적인, 내 순간적인, 내 욕망적인, 내 목적적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무엇을 위함인가? 이 모습에서 나는 왜 서운해하고 있고, 나는 왜 힘들어하고 있고, 나는 왜 좌절하고 있고, 나는 왜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모습 속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종의 자세를 잃어버렸구나. 보내신 분에는 관점을 가지고 내 관점이 아닌, 내 형편이 아닌 보내신 분의 관점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내가 여기가 아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사도로 보냄 받았다는 이 사실 속에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 주변 것을 분별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기록을 보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있는가? 내 심령이 뜨거운가를 고백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